좀 전에 호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독일학생한테 첫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스님이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강의를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불교 신앙의 출발점과 도착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해드려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또 이제 해봤어요. 또 교환도 만들어갖고 보내달래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또 고민을 하다가 주말에 생각을 좀 다듬어서 역시 뭐 불교라는 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도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의 행징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환을 보시면서 필요한 거는 메모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는 중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특히 또 여러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던 우리 정전의 보살님이 긴장 안 해도 된다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조금 강의 못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예. 불교의 출발점이 뭐냐? 사실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철학적으로 표현한다, 과학적으로 표현을 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또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불교가 철학이냐? 철학적인 종교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건 불교만 그런 건 아니죠. 어느 종교든 기본적인 이론은 다 논리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철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불교의 특징이 또 뭐 있냐 그러면 수행을 강조하니까 수행은 종교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도 틀리지 않아요. 불교만치 수행을 중시하고 그죠? 아마 불교라는 종교의 도달점이 어떻게 보면 수행에서 수행으로 끝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는 사실은 뭐냐? 제불보살을 찬양하는 거고 기독교 유일신교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유일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뭔가 내면적인 자기 정화가 안 되어 있으면 찬양이 안 되잖아요. 속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뭐 찬양을 한다고 해서 찬양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머릿속이 온통 복잡한데 절에 와가지고 뭐 아무리 좀 표정을 밝게 해가지고 하려고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내적인 정화를 거쳐서 자기를 비우고 말하자면 성린을 절대자를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어느 종교나 또 찬양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라는 종교 철학적이다, 수행적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여기도 역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상무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요새 기독교가 이렇게 흥해졌을까요? 불교적인 믿음이 허물어진 거죠. 물론 그 불교적인 믿음이 허물어지는 데는 막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원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2조 말기 거기에서 일제 강점기 이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혼란기 이때 참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소위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사람들의 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 그냥 기독교로 들어왔으면 아마 천주교만 치면 한국에서 탄압을 받았을 텐데 기독교는 고마운 종교로 들어온 거야 우리한테. 왜?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니까. 그런데 해방만 시켜준 게 아니에요. 가장 배가 고플 때 빵을 갖다 줬어요. 또 가장 공부하고 싶을 때 교육도량을 제공을 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또 고맙습니다. 우리 이 동포들이 그 가난하고 어둡고 어려웠던 시절에 오갈 데가 없었어요. 이럴 때 뭔가 오갈 데를 제공을 해주세요. 그러니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통계에 보면 해방 직후 남한의 기독교 인구가 대략 한 36만 명 정도로 밝혀져 있는데, 그로부터 대략 한 60년 세월이 흐른 지금의 기독교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어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러한 선교의 역사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적인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한국 사람들 똑똑하고 문화적 자부심도 강하고, 그죠?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공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다 간 거야. 부모님은 전통적으로 절에를 다녀도 자식은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종교를 바꿔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한국 사회가 이 농본 중심 문화에서 도시 산업 사회로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1970년대 이후에.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시로 나왔는데, 도시에 오니까 너무 외로워요. 시골에서는 뭐라고 싸워도 사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팔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좀 가족애를 가지고 서로 지켜주고 막 나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나오니까 이게 없어. 그때 또 그 외로움을 덜어주겠다고 다가온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현 입장에서 반성을 해보면 불교가 물론 못했다 이런 점도 있지만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교 학자고 또 출강은 못했지만 한국 불교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뭔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늘 뭔가 안타까움과 허기짐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한국 불교가 잘 될까 이런 쓸데없는 망상도 피워봅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런데 89년도인가 고은 선생이 한국일보 불교 거기도 불교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 초빙으로 강의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참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불교가 더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정말로 한국 사회가 필요했던 것을 기독교나 천주교가 제공을 해줬다면 이제는 그런 필요한 것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소위 뭡니까 이제 의식이 족하고 나면 예의 염치를 따진다며 주역이라는 책에도 그게 나오더만 거예요. 예?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해서 거리려니 했는데 딱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살 만큼 됐어요. 그럼 뭡니까 자기 정체성, 문화적 뿌리, 이런 것을 이제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다면 앞으로 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지되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오래지 않아서 다시 불교가 대중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참 좋게 생각을 하고, 내가 참 뭔가 할 역할이 있다면
막 미력하지만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것이 출발점이 뭔가? 역시 믿음이에요. 지금 흔들린 믿음을 이제 우리는 다시 다지고 다시 찾아야 돼요. 믿음은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게 아니라 이거 물려받는 거야. 그래서 비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안정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선택하는 걸로 착각들을 한 거야. 그래서 부모 종교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피의 상속처럼 정신도 상속이 되지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철학하고 종교가 다른 것은 철학은 논리에 의해서 궁극적인 본질의 세계까지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논리 자체가 늘 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려워요. 잘못하면 논리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떻게 해요? 어느 단계가 가면 논리를 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만 논리를 요구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종교적 체험을 강조를 해요. 초논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건 기독교도 똑같아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야. 어느 단계까지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거를 버리고 종교적 체험을 했을 때 이것이 내가 믿는 종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체험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종교와 철학은 뭡니까? 나뉘어지는 거예요. 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에 의지하지만 종교는 어느 단계에 가면 논리를 버리고 초논리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초논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가다가 돌아서 버리고 가다가 멈칫하고 가다가 주저주저해서 미안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 믿음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공하는 이 법화경에 봐보면 그래서 그 방편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봐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분별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세계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불교 신앙의 출발점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대전제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옛 어른들이 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제가 그 화엄경의 경구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결국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다. 이때 도는 불교적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길. 이 도야. 원래 그 중국 철학에서 도라는 단어는 매우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그 개신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이런 개념처럼 뭔가 불가시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면 그러면서도 모든 만물을 갖다가 어떤 각각의 고유한 개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있는 그 자체로 뭔가 절대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만들어주고 도의 개념이 그러면서도 뭡니까? 또 만물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이런 개념으로 도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보면 어떤 노장적인 이런 도의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깨달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예요. 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그렇죠? 믿음의 대상인데 이것도 뭐 현대적인 논리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 불교 시대 때는 사불계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불계정이라는 말은 불법성 삼복. 우리가 그래서 수기할 때 먼저 뭡니까? 3기계를 받고 5계를 받잖아요. 제가자들이 계를 받을 때, 그죠? 일단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게 맹세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끌고 가는 스님들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하나가 뭐냐면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뭐 보살님들 많으신데 우리 보살님들은 잘 지키시는데 거사님들은 잘 못하고요. 그죠? 예. 저도 뭐 주변에 친구들 봐보면 차 선생 말이야. 내가 오기에 그냥 마누라 때 끌려가고 받긴 받았는데 그거 다 좋은데 말이야. 그 마지막 요거 하는 거. 야, 그건 좀 뺐으면 좋겠어. 다른 건 어떻게 그냥 지키겠는데 요거 때문에 말이야. 이게 늘 걸려.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죠.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또 그거 받아놔야 그래도 또 먹고선 말이야 참여하고 다음에는 안 먹어야지 이러지. 애저녁에 안 받으면 그렇잖아요. 이 뭐 소위 말해서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참여할 일도 없어요. 애초에 약속을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 잘했어. 근데 이제 이 마음에 걸리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뭐 요새 논문 쓰고 그럴 때 그거 먹고 나면 또 한 2, 3일씩 머리가 그냥 혼탁해져가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쓰던 원고를 그냥 한 2, 3일 또 방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이 기억력이 좀 현찮아가지고 또 날아가요, 머릿속에서. 그럼 다시 또 책 봐야 되고. 근데 뭐 술 안 먹어 얼마나 정신이 맑고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계율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율은 사실 이것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고선 지키려고 노력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승불교권으로 오면 이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법신을 믿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법신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공부를 이제 많이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노업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육신과 법신이 하나로 있었던 거야.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는 게 곧 법이었으니까. 그렇죠? 진리고. 그래서 이제 육신과 법신이 동시에 있었는데 어느 때 인연이 다 되니까 그 육신의 허물을 벗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신만 남는 거야. 그럼 법신은 어디로 갔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스님들이 또 사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부처님이 그냥 사라진 거냐? 우리는 부처님도 안 계시는 시대에 사는 거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그런 점에서 아니다. 그분의 육신은 인연이 다 돼서 사라졌지만 그분의 그 진리 교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법 속에 그분의 모든 정신과 모든 영혼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 이 진리를 갖다가 인격화하기 시작을 해요. 인격화하기 시작해. 그게 대략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고 나면 오래지 않아서 시작되는데 구체적으로는 100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뭔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초인화하고 뭔가 그 법신을 갖다가 뭔가 이상화하고 이런 작업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초기 이론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뭐 신이요, 신의 자식이요, 뭐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그냥 위대한 스승이다. 그죠? 그런 얘기는 했어요.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 이 천인사야. 위대한 스승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당신이 신이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나 허물을 벗고 나니까 그 제자들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왔다가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뭡니까? 부처님의 교법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면서 그 법신은 영원히 상주불멸하는,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법신은 상주불멸하는 걸로, 이 법신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구세 대비력 때문에 다시 사바세계 중생들이 사는 대로 자원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시기 청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게 그래서 뭡니까? 맨날 누군가를 미워하고 씹어야 되고, 그죠? 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또 뭐 사는 맛도 나고, 또 뭡니까?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권력도 더 많아야지 되고,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자꾸만 어떤 그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 중생이니까. 근데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인연이 다 돼서 갈 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중생의 본질이에요, 중생의 본질.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시기청정하지를 못한 거야. 여러분들은 빼놓고, 여러분들은 한 99% 청정하고, 저보다 훨씬 더 뭐 훌륭하셔. 뭐 좀 비유를 이제 하자면, 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화가 나면 남 욕도 좀 하고, 그래 좀 시원한 것도 같고, 그죠? 뭔가 내가 좀 억울하게 당한 거 같으면 못 참아. 아무리 아비라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그건 그때고, 그죠? 한번 내질러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업력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올 때 자기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업생이라고 해요, 업생. 이제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내던져진 인생들이에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고생을 좀 하셨어도 아프리카에 안 태어났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거야, 이게. 저기 지금 저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그죠? 지금 전쟁하는 이라크나 이란 이런 데 태어났어 봐.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행을 완성한 이 성자들은 이 수행을 완성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그런 삶의 상태에 이제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향사가 할 때 뭐 예류향 예류가, 일례향 일례가, 불암향 불암가, 아나함 뭐 사다함 수다함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함향 아라함가. 그래서 뭡니까? 이제 불안가를 체득하면 다시는 사바세계에 윤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초기 불교 이론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제 발전하면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주하셔가지고 안 오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꼭 오셔야 돼. 이 열애니까. 진리 그 상태로 오는 거야.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런 분들은 삶을 뭐냐, 자기가 선택해서 온다는 거예요. 청정한 업보를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할 수 있지만 사바세계의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사바세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 이론을 갖다가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 잉태를 했다, 이걸 갖다 그렇게 이제 무구수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불교 이론인데, 대승불교 이론인데 거기서도 갖다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애를 가질 수는 없지,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이제 표현상 거기서는 그 지역 표현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불교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원생이라 그래요, 원생. 자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하튼 법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형체도 없어. 그렇지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구세 대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이 코를 하면 그 코라는 중생의 염원에 부응해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에 예컨대 참모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한번 만나주세요. 뭐 이렇게 사정을 해. 그러니까 들었어요. 교감이 됐어. 와야 되는데 한국 사람으로 와야지. 아니면 하여튼 사람으로 와야지. 제가 이 아직 무명 중생인데, 이게 뭐 짐승으로 와가지고 이게 교감이 잘 안 되잖아. 물론 그렇게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뭡니까?